네,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 디모데가 새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어떻게 시작했나요? 다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정신도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세상은 우리를 늘 이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AI의 등장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죠. 계속해서 이러한 그 로봇의 활동들이 많이 확대될 것 같고요. 또 가까운 곳에서 우리 늘 이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숙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니어 세대들, 저는 아직 시니어 세대는 아니지만 시니어 세대들은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 가더라도 이제는 무인 주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주문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키오스크로 주문도 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로봇이 와서 음식을 전해주는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났습니다. 아마 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 되면은 인공 로봇이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신앙 상담도 아마 인공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이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다 파악하지 못하면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또 자존감과 자신감이 또 잃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여서 뒤에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신음하는 사회, 아파하는 사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아픔을 진단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빠른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늘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을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하는 교회가 되었을 줄 믿고요. 또 우리 모든 청년 디모데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표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교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의 새로운 표를 정하였는데, 우리 12장 2절 말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와, 우리 교회가 올해는 뭔가 변해지려나 보다, 바뀌려나 보다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되죠. 성도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를 바라보니까 변화가 참 쉽지 않은 사실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8개월 전에 큰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큰 다짐을 했습니다. 새롭게 변하리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는데,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모든 스케줄링도 잘하고 해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사역도 많아지고 일도 바빠지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새롭게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늘 변하고 싶은데 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믿고 의지하는 오랜 경험과 또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수철처럼 늘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강한 회복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변하는 것이 어려우니 그냥 지금처럼 지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나가야만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응원하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함께 서로 가자고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게 될 때 공동체 모든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함께 변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서 눕기의 말씀을 교회가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룻이 거룩한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룻은 굉장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먹게 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룻처럼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기쁨을 올 한 해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를 살아갔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쉬운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 로마의 식민자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급격하게 변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교 랍비에서 그리스도교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지금까지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주인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겪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 또 내 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요. 나도 바라보았고 또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도 올 2024년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보지 않았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어나 수학 각 과목의 1타 강사들이 나와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그 팁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를 제고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점프하지 못하여서 답답해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일타 강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실력의 점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타 강사가 그들을 만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학습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맨날 아는 문제만 풀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봐라. 뭐 이런 팁을 주니까 그것을 따라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과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일타 강사가 중요하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을 잘 알려주는 일타 강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도 점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비법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점프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잘 진단하고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을 안내할 수 있는 신앙의 일타 강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바울을 일타 강사에 비유한다면 바울만큼 신앙과 또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일타 강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알려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롭게 변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에 비유한다면 어떤 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은 딱딱한 밭과 같아서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롭게 변하는 교회와 성도의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변화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청년 데모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변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날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경건하기 시작했다가 밤에는 다투고 싸우고 잠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마음의 이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그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나를 왕으로 세려가는 이기적인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이 싸움이 끊이지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제 힘과 능력으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이죠.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찾아오셨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새롭게 달라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고요. 또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겁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바꿀 때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모든 사역,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태에 맞서서 교회가 어떻게 힘써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법을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교회 성도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새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솔직히 세상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가요? 얼마나 멋집니까?
패러다이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무슨 이유이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이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크게 붕하고 성장하였지만은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주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식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신뢰도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혹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작고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한국교회 이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작고 초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성도와 교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와, 놀랄 겁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미약한 존재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요 또 선교와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다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험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계속해서 재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청년 디모데도 교회의 아픈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교회는 여러분이 책임질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픔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 세상을 향한 우리 시선의 변화, 마지막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도 보고 치열하게 기도도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강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에 묻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사랑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뀔 때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저녁에 드리지 않고 오후에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기도 합니다. 처음 이러한 전환, 이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저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 전사님의 결혼식에 갔다가 차를 한잔하면서 우리 친구 전사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저녁 예배 드리면 안 돼. 이제는 오후 예배 드려야지. 다들 바쁜데 무슨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하면서 다들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을 때 한 친구 전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바꿔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바꿔야 돼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과 편의에 비추어서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상황과 여건도 물론 중요하죠. 시대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친구 전사님의 질문이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될 때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청년 디모데가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역사를, 변화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